오늘 이제 우리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시간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쭉 해보려요. 나타난다. 자, 나타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믿음장에 보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하고 틀린 거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전에 말 실상, 그죠? 실상. 있는 거. 그래서 이 실상이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랑의 상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사람의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타나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원리가 똑같은 원리. 나타나는 원리는 말이죠. 나타나는 원리는 처음에 상대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상대를 가져야 된다. 사랑의 상대를 가져야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나타난다. 그래서 말이죠. 사랑의 상대는 이 천지창조도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서 가만 계시면 이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자기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와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마치 그런 것이 무슨 기도 한마디로 뭐 기도해가지고 뭐 왕창보가 이렇게 해결될 것처럼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쓴더니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와서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 사랑의 상대로 갖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분들 교인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예방목답이다. 창조 목회. 그러니까 창조 목회를 하셔야 돼요. 창조 목회 내지 예방, 창조 목회 내지 예방 목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말이죠. 이 의학에서 이제 옛날에는 병을 고치는 게, 병 걸렸을 때 병을 고치는 게 이제 그게 의학입니까? 근데 이제 그 후에 독일에서 예방의학이라는 게 나와. 예방의학은 뭔가 하면 병들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무슨 병이 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라. 당신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앞으로 무슨 병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예방의학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고치려고
돈 들고 말이지 이렇게 뭐 그 공장에 일 못하고 그런 많은 그 비용에 비하면 예방의학은 훨씬 쉽습니다. 예방의학 말이죠. 돈 얼마 들지도 않거든 말이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그거 같은 것인데 이 공장에서 이제 요새 공장에서 이렇게 헬스 클럽 시설이지 않습니까? 헬스 클럽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말이죠.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병이 직업병으로 입원하고 이렇게 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의료보험 비용으로 나가는 많은 비용을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은 말이죠. 공장에 쉴 때마다 가서 자꾸 운동하고 말이죠. 몸을 자꾸 움직이니까 그만큼 병이 안 들거든요. 병이 안 드니까 그 병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 이 예방 목회를 하셔야 돼요. 예방 목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단군 이래로 내내 무당굿하는 거. 이 무당굿하는 것은 꼭 사고가 나야지만 가서, 그죠? 사고가 꼭 나야지만 가서 이제 딜이 막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 굿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무당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뭘 안 된다고 말이죠. 조금 있으면 뭐 교통사고 난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어떤다. 6월달이 되면 자꾸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굿만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우리 전부 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땐 말이죠. 편안할 때는 그냥 그것을 자꾸 엔조이 하는 하고만 바쁘지 앞으로 어떤 것을 올 것을 미리 예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거나 좀 더 잘 되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면 더 잘 될 것만, 그러니까 더 잘 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은 더 분주해지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요, 앓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만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 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만 새벽기도 나오죠, 교회 나오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일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가게 식당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분석이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또 왕창 얻어 터지면 또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교회는 밤낮 무당 굿하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문제를 다 만들어 놓는다면은 마지막에 목사한테 와서 그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제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마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무슨 해결사 모양으로 말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싹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에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막 빚쟁이가 몰리고 말이야 먹을 거 없으면은 근본적인 원리고 모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대로, 그러니까 꼭 병나고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마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주님이 목회하실 때 이렇게 무리들은 다 병나고 그냥 미치고 말이지 소경 굶고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는 말이죠, 병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절대로 소경 병난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않잖아요. 다
튼튼하고 말이죠. 다 일 잘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렀지. 그냥 불렀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왔고, 우리 저는 이 베드로가 좀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갖다가 상대할 때 말이에요. 병난 사람, 안 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요한 모양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유가 있고 구조조정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생활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인생 전체를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예방하도록, 그렇죠?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통해서만, 구조 조정을 통해서만 앞날의 모든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되거든요. 예,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 거의 간증이 돼가지고 산 증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게 증인이죠. 증인. 그죠? 증인. 그래서 목사님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한 것을 교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그죠? 증인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우리 김 목사님이 증인이 되듯이 이게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꾸 증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 목회를 하게 돼야지. 그래서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무슨 병든 사람이나 고치고 말이죠. 그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병든 사람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면 또 교인들한테 돈 꿔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돈도 막 떼끼고 서로 원수되고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구조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구조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쓸데없습니다. 또 문제가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상대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방 목회, 창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창조 목회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렇게 여전히 그랬죠. 보이지 않는, 보이는 내가 지금 보이는 상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만 다 본다고 그러죠. 짐승들은 고양이는 쥐를 보고 개는 똥을 보고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것만 상대로 한다는 게, 보는 것만 상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유기요, 그게 욕망이죠. 그러니까 유기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대는 사랑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상대를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딱 봤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부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상대,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봤죠. 보이지 않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베드로를 봤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이제 상대로 했거든요. 네, 상대로 했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로 하여금 말이죠. 교인들로 하면 이렇게 자기한테 꼭 이렇게 이해관계를 맞아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이해관계를 맞아서 움직이면은 반드시 우린 짐승처럼 말이죠. 짐승처럼 이렇게 잡혀먹고, 짐승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모품을 만들기 때문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반드시 잡혀먹히는 것이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잡혀먹히는 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잡혀먹지 않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사랑으로 상대를 갖자. 네, 그래서 사랑의 상대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상대를 갖도록. 그래서 이 사랑의 상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랑의 상대를 어떻게 갖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대해서 이렇게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환경은 지금 나타난 모든 환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난,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타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인, 그렇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체화죠. 그렇죠? 형체화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목회에 실패한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도 그것도 형체긴 형체입니다. 그것도 비형체는 아니고 형체긴 형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해서 움직여서 나에게 입혀진 형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여러분의 지금 문제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형체죠. 그런데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형체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형체는 말이죠. 무슨 형체인가 하면은 여기 말이죠. 이제 이렇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이 간접적인 1차적인, 그러니까 간접적인, 그게 간접적인 이제 하나의 형체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형체를 입혀주시면 그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하나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사건으로 내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하나님께서 입혀준 것을 다시 한번 내 이 노력으로 내 움직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상대로 해서 움직여 자체가 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입혀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재조립을 해야지, 재구조를 조정해야지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자연이,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진 환경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어진, 그래서 그건 기회, 그죠? 기회일 뿐입니다. 그건 아직도 내 거가 아닙니다. 내게 돈이 있죠. 나에게 집이 있죠. 내게 자동차가 있죠. 그러면 내게 무슨 자식도 있고 다 있죠. 교인들도 있죠. 그러면 그건 아직도 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걸 하셔야 돼요. 내 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입혀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형체는 말이죠. 형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입히는 것은 반드시 운동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운동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입혀주신, 그것이 입혀주신 이 형체는, 이것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은혜를 우리가 받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이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제 움직여서 우리도 또한 사랑의 상대로 가지고, 답니다. 사랑의 상대로 가지고 재투자하자. 자, 보통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주어질 때 아까 말한 그걸 그냥 거머쥐고요. 그죠? 그걸 그냥 거머쥐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걸 거머쥐고 그걸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돈이 있다든가 젊음이 있다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거면 그것은 사실 내 재물을 더 이자면 놀이를 많이 하고 재물을 더 많이 쌓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은혜의 자료로서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의 형체를 이루라고, 그죠? 사랑의 형체를 이루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젠 내가 그것을 내 운동력, 그죠? 이젠 내 운동력이죠. 이젠 내 운동력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젠 내 운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동력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체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드는 형체화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움직여서 만든 형체화가 이 세상에 모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난 거예요. 다 나타난 거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나타난 것을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재산인 줄 알고, 내 집인 줄 알고,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고, 이것을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걸 요리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입혀주셨으니까 그 은혜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말이죠.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재조립을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도 주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돈도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자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헌금 봉투에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참 무지막지한 소리거든요. 자기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말이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를 흔든다 그래. 주님의 보좌를 흔든다. 그래서 생각해보죠. 주님 꼭대기에 앉아서 자꾸 주님의 보좌를 흔들면은 주님이 그 불안해서 그 어떻게 할까 떨어지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아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하여튼 주님이 그냥 나한테 꼼짝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막 나한테 굴복당하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아집이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 말라는 게 아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은 성이 이제 지성이고 극성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성인데, 근데 그 성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집중을 하니까 한 사람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집중한다는 이 개인의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은 하나가 되질 못해요.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힘을 주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성의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우주의 전체적인 운동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큰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속을 비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우는 게 훨씬, 그게 비는 것이 뭔가 하면 다 내게 맡겨라. 그죠? 다 맡기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가는 것보다는 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울 때 내 모든 개인적인 계획이나 모든 개인적인 그런 아집이 다 없어지죠. 개인적인 아집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단순하게 말이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인들이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말이죠. 자기 욕심에. 그래서 욕심에. 그래서 요게 야고보서 성경 말씀이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 한 초절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있게 된 모든 것은 말이죠. 이건 절대로 자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움직여서 이게 나타난 거죠. 답니다. 나는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요. 내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큰 인생의 착오를 범합니다.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나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 텔레비에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화면에는 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타난 거거든요. 그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상대로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말씀의 운동력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그러니까 입체 텔레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이렇게 형체가 나타났으니까 창조 텔레비라고 할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텔레비가 입체 텔레비가 나오면은 여기 없는데도 실제적으로 사람이 입체로 보이고 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없는데도 입체로 보이면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말이죠. 우리 이거 아무것도 다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으로 나타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났으니까 입체 텔레비에 나타나는 그 영상이 자기가 무슨 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뭐 정말 눈썹 하나 없어 뭐 희게하거나 무슨 뭐 키를 뭐 한자나 크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나타난 현상은 전적으로 옆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에 의해서 결국 좌우되는 거지. 그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지경이라 그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 무슨 무슨 노자 이렇게 강의하는데 무슨 노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에 이제 근원으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있게 된다는 거거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 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과 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그죠?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에게 지금 말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굶어 죽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문제지. 나타나 있는 형편으로 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것이 낫다. 그래서 따릅시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도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나타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타났죠. 그죠? 나타났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까 말씀 아무리 큰 뭐가 있더라도 말이죠. 뭐 바닷물이 뭐 흉흉한데 큰 산이 있더라도 다 나타난 거니까 말이죠. 우리가 막 그렇게 이건 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나타났으니까 뭐 나나 너나 누구나 말이지 뭐 바위덩어리나 무슨 뭐나 다 똑같은 거지 말이에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한 말씀드리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담대했던 것은 말이죠. 예? 나타난 거니까. 나타난 건데 그거는 그 골리앗은 나타나는 자기가 나타나 있는데도 자기가 무슨 것을 할 수 있다고 폼을 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것을 할 수 있다고 폼을 재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은 분명한 거죠. 없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창조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 창조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이 헬라 철학은 있는 데서 존재에서부터 헬라 철학은 존재에서부터 존재에서부터 논리를 추구합니다. being, 있다. 있는 거에 반대는 없는 것이다. 존재로서부터 이제 논리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이죠. 존재가 아니라 진짜 존재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내가 생각하면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이게 벌써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있으면 말이죠. 자, 나도 있고 너도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나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도 움직이고 너도 움직이니까 이게 부딪히고 말이지. 이거 정말 이 끝도 없고 한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다 없다 말이지. 없는 데서 나타난 것뿐이다. 그래서 오직 너를 갖다 더 크게 하던가 나를 더 크게 하던가 크게 자꾸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 노력이나 네 노력에 달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내 노력이나 네 노력에 달린 거 아니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모든 것이 쫙 원리가 딱 정리가 되죠. 원리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그래서 나는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보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타났죠. 그 나타나는데 왜 나타났습니까? 이 나타난 것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타남 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도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타난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러니까 1차 나타남, 2차 나타남이거든. 네. 그래서 1차 나타남이 이게 바로 우리가 겉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고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말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움직여가지고 나를 나타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차례거든. 이제 내 차례. 그죠? 이제는 내 차례란 말이다.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아무것도.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 보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영광을 볼 수 있냐? 뭘로 우리는 승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앞날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과 나를 사랑의 상대로 하셔서, 사랑의 상대로 하셔서 운동력을 이렇게 투입하실 때 하나님은 벌써 나를 소망의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나를 소망의 목표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투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종함이 없는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목회에 실패한 것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했지만 보이는 것에다 소망을 뒀으니까. 교인은 보이는 교인이나 나와 앉아있는 이렇게 이마 벗어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소망을 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갔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사실 보이는 것답니다.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의 영이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미혹. 그러니까 미혹을 따라갔으니, 그래서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혹의 영으로 나타난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뛰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세상의 영이요. 그게 바로 이제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지혜의 영, 그렇죠? 예수의 영이 딱 오면은 미혹의 영이 싹 빠져나가. 할렐루야. 미혹의 영이 싹 빠져나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고 추구한 것이 이게 허상이요, 이게 우상이요, 이게 잘못 봤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를 증거하는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운동력으로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은 그 형체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그죠? 모든 진리. 그럼 모든 진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속아 넘어갔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속아 넘어가냐 말이야. 얼마나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얼마나 낭비했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터지고 말이지, 가난하게 되고 말이지, 병들고 말이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늘나라의 실상을, 바로 하나님의 실상을, 천지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자유와 먹는 거죠. 자유와 자유와 먹게 그것을 깬다. 그걸 깨어서
그 때문에 눈 감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잖아요. 현실을 모르고 자기 꿈속이 현실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것이 꿈속에서 먹는 것이 진짜 먹는 거라 생각해서 냠냠하면서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깨서 보면 꿈속에서 먹은 거다 헛것으로 먹었거든. 그와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그걸 향해서 상대하고 그걸 향해서 걱정하고 그걸 분노하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깨고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고 성령으로 깨보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판도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깨고 보면은 아까도 말한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거든 다 벌써 없어진 것으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교인들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우치자. 깨도록 만들자. 깬다. 그래서 깨는 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말이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 근신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깬 마음이에요.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깨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우리에게 말하면 스스로 속지 말라. 그죠? 스스로 내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에서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세상의 영이 우리 생각을 자꾸 미혹해 하거든요. 그죠?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이고 나타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해서 막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이것은 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온전한 이제 나타남을 통해서 투자를 다시 해야 될 텐데 투자를 다시 해야 될 텐데 중간에서 이것을 다 쓸데없이 소모해 버리니까 여기까지 가질 못하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또 이게 우리 현재 지금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왜냐하면 돈 문제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돈 문제, 그죠? 돈 얼마 했는데 돈 얼마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돈하고 자꾸 하나님을 결부시키니까 돈은 보이는 것이고 그건 나타난 것인데 그것하고 하나님을 자꾸 결부시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같이 영원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주공사죠. 우주공사. 우주의 창조적인 공사에 나를 갖다가 지금 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걸 큰 것을 볼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그죠? 젊으면 젊음이 없어지기 전에, 그죠? 그들이 부유할 때,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도록 해서 그들이 말이죠, 자기 인생을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택한 사람은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택한 사람은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 돈이 있고 여유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게 될 때 이게 더 형체화가 풍성히 나타나잖아요.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게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그냥 부자 그냥 돈은 더 벌게 하고 그냥 병자들만 갖다가 물론 병자도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 다시 형체화로 시작하면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병만 그냥 낫게 해두면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남, 그래서 나타남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그죠? 아까 야고보서 그 1장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그래서 말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사랑하는 뜻이죠. 사랑의 대상을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까 낳다고 하는 건 형체화가 됐단 말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본문 너희는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파멸을 했다든가 목회 실패했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의심은 안 됩니다. 나는 낙심했다. 예? 낙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이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의 미혹이 돼서 그런 거지. 그죠? 내 욕심에 세상의 영에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에게 말이야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라는 말에 시무룩 해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빨리 실상을 빨리 깨닫도록 해야 돼요. 실상을 빨리 깨닫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신 것이 이 창세기에 보면 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흙이죠. 우리는 흙이란 자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운동력이 된 거고 여기다 생기를 넣어줘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몸이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도 이것도 나타난 거지. 흙과 생기가 나타난 거지. 이것이 말이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용이죠. 그러니까 용이니까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느끼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니까 이게 나타난 거죠. 그죠? 이게 나타난 것이 존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됐으니까 이런 현상을 가지고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현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게서 그래서 여전히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생명 자체로서는 절대로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생명은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생명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을 생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영 하나 가지고 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밖으로 나도 또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내 밖.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형체로 만드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이요. 사랑을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죠? 미워하는 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미워하는 운동을 하죠. 예? 우리 경상도 놈들 미워하자, 전라도 놈들 미워하자, 또 일본 놈들 미워하자 그러잖아요. 또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돈 있는 놈들 미워하자.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건 되게 왜? 미워하는 건 자꾸 자기 속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니까. 자기 속으로 움츠러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의 원리는 전부 미워하는 원리입니다.
이러면 스포츠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하고 무슨 뭐 어디하고 스포츠 한다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 스포츠 그건 뭡니까? 미워하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원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저 남미 어딘가 어디 인디안들이 마을 사는데 산 이쪽에 사는 사람하고 저쪽에 사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산꼭대기 올라서 돌로 서로 상대방을 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 가지고 올라가서 하여튼 상대방을 막 때리는 중에 자기는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맞은 놈들은 말이죠. 맞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냥 고놈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그 360일 고놈 죽일 생각만 하면서 자기 아픈 것보다도 고놈 죽일 생각만 하면서 이를 갈면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말이죠. 만나면 고놈 죽이자. 옆에 놈 아주 나쁜 놈이다. 다음엔 아주 그냥 대갈통 부셔놓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잘 통하거든. 그래서 만나도 다 그놈들 죽이자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딱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이 착착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들 돌로 잡고 때리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된가 돌로 때릴 놈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그 동네가 완전히 다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그러니까 뭔가 미워할 놈이 없으니까 이제는 서로 말이죠. 공통으로 공동 대화가 없어진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건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스포츠라든가 이 전쟁이라든가 모든 당이라든가 그것도 다 미움의 법칙으로 자기 있는 사람들이 운동력을 한쪽으로 모아서 형체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 이제 그 수단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운동력이 들어가야지 형체화가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미워하는 것으로 형체화를 이루면 미워하는 형으로 형체화를 이루면 이것이 오래 가질 못하거든요. 가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창조성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형체화를 이루면 그 형체화 이런 거 그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뭡니까? 그거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미워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말이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미워하시는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없지요? 억울한 거 없지요? 아쉬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방탕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막 일을 가는데 돈이 많은 사람 방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해요. 그 자체들이 타락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 많았던 사람은 타락해서 하층민이 되고 밑에서 일을 막 갈면서 했던 가난한 자식들이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돌만 하면 또 타락하고 이래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 세상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남과 북이 서로 서로 가는 것도 이렇게 말이죠. 서로 자꾸 적대 의식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 이 응집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그런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 사랑의 원리로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정신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실제적인 원리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못하다 보면 조금 목회 잘하는 목사 꼴 보기 싫고요. 그죠? 큰 교회 목사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좀 큰 교회 목사가 좀 중풍 걸렸다 하면 시원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응? 좀 말이지. 큰 교회가 좀 깨졌다면 고소하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복받아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요. 거기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상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를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나의 본성은 말이요.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걸
억지로 사랑의 상대를 가져서 복종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지 여러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분, 또 목회에 이제 실패한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방법만 배우면 알겠구나.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것은 방법을 몰라서도 그랬지만은 사랑의 상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하는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세에서는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상대를 가지셔야 돼요. 사랑의 상대를. 사랑의 상대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상대를 가져서 그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의 상대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일 때, 할렐루야.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이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만요,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해서 상대를 해도 이게 사랑의 상대처럼 착각이 돼요. 그게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 사랑은 에로스죠, 에로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궁핍을 메꾸기 위해서 사랑의 상대를 갖는 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로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내 궁핍함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거든요.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상대를 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상대를 가지면 어디 그런가 하면 나는 굉장히, 아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외의 것은 다 미워하는 것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참 쉽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상대로 갖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다 사랑을 해야 되고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이놈은 육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이놈이 말을 안 들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상대를 갖는 데는 말이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목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육에서 그게 육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육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굶고 말이요, 잠도 안 자고 송곳 가지고 자꾸 팍팍 찔러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도록, 나는 자꾸 다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육에 대한 이제 영의 싸움이죠. 그래서 육에 대한 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육에 대한 영의 싸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육을 그게 육을 죽이는 거죠. 육을 죽여야, 육을 죽이고 상대를 향해서 투자해야, 내 육이라는 건 그냥 내 것은 그냥 움켜쥐고 그냥 안 주려고 합니다. 그걸 그냥 억지로 막 열어가지고 말이지, 빼가지고 말이지, 그걸 자꾸 줘야지. 그게 줘야지 형체가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그것이 목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커지는 원리고, 평신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나 목사나 다 똑같이 육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육하고 싸워야지 이 이천수 목사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녹음 테이프 가지고 그대로 자꾸 앵무새 모양으로 자꾸 반복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이죠, 그런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구조입니다. 사랑의 구조. 그래서 사랑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구조를 입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육하고 싸우는 것만큼, 싸워서 움직이는 것만큼 점점 이제 미래에 나타날 구조를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력이 투입이 되면은, 운동력이 투입되면 이것이 형체로 나타나게 되려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물이 말이죠, 끓어가지고 김이 되려면, 김으로서 변하려면 단번에 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열이 올라야지 김이 되거든요. 또 물이 말이 얼어서 얼음이 되려면 단번에 얼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온도를 내려야지 얼음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말이죠, 이제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죠, 실제로 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죠? 엘리야가 말이죠, 가멜산에서 말이야 기도할 때 처음부터 구름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두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이렇게 하고서 7번 기도했을 때, 나만이가 문둥병 고칠 때 한 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나에서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한 번 또다 해서 그 자리에서 포도주 된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랑에 뜹니다. 사랑에 인내. 정말 사랑에 인내. 아멘.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요, 동작이 아무리 빨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기 싫은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지. 아멘.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내 속에는, 내 육신의 속에는 주님이 육신의 속에는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하나님도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형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형편없는 것을 상대하시느라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얼마나 혼자 정말 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형편도 없고 말이지,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청춘을 소모하나, 이 가치도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가치도 없는 이런 것들에서 내 청춘을 내가 소모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라는 게 바로 무슨 다른 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사랑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가 없으면요, 그거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거 만나서 형체가 많이 있어도 나라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벌,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좋은 거 많이 받아도 재벌이 2세 늙기도 전에 다 날아나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차라리 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자식들이 가난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복이 아닐까, 그렇게 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부자고 말이야,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늘 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음 세대는 망하게 되는 원리가 거기다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이렇게 형체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깨져가지고 만일 2,000명이 여러분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됩니다. 2,000명 아니라 몇백 명이 와도요, 절대로 복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절대로 말이죠, 밖에서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가 내게 와가지고, 왕창 와가지고, 뭐가 되겠거니,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주여, 메추라기처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뭐냐고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 중에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고민이 그것이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이 바로 그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고민한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해 내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 없이 그래서 이 목사한테 와서 그냥 세미나나 배우고 그러면 나도 문제 할 수 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말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랑의 상대로. 그래서 사랑의 상대를 지금 가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요, 하나님 원대한 큰 창조적인 섭리를 볼 때 우리는 저절로 사랑의 상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답니다. 사랑의 상대는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집이 필수품이 아니고 자동차가 필수품이 아니고 직장이 필수품이 아닙니다. 사랑의 상대가 필수품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지 말고 딸을 붙잡지 말고 사랑의 상대를 붙잡자 거야. 그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밖으로 나가고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움직일 때에 형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런 눈을 가지고 움직이면 말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미혹의 영도, 어떤 없어지게 하는 멸망의 영도, 음부의 영도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날려야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말이죠. 그리고 어떤 고민도 어떤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그만 형체만 되면 다 없어질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형상을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떠나. 아브라함도 자기가 75년 동안에 모아놨던 그 모든 땅을 말이야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그게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떠날 때 그것도 아브라함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치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죠?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까 말씀 한 성도가 하나 있으면 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정말 깨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깨도록 만들고 두 사람만 깨도록 만들면 그 사람들이 야금야금 그거만 해 나가면 다 말이죠. 전부 다 형체화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도록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다시 한번 예배소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너를 시작. 너의 마음너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주께 그 힘이 어떤 것을 노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다 충만케 하는, 그래서 결국 만물을,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새로운 형체로서 만물을 충만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만물인데 만물에다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여기에 보이는 것에 교회로서 충만케 되는, 만물을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형체화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걸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것만 향해서 자꾸 애쓰고 사사로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사사로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도 두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나타나야지 진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참 사랑의 원리.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흠이 없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이고 나는 선이다.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내 이 육신의 이 형체,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사랑이라서 그냥 무조건 해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공학이거든요. 사랑공학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사랑공학으로 교회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눠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정말 시간 뺏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 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주님의 존귀가 내 존귀입니다. 주님의 영광, 내 영광, 주님의 존귀, 내 존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손 높이 주여 성모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